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예. 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세계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입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믿음의 열매로 당신을 판단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믿음의 열매로 당신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된 그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말을 하고 나서 결론을 맺을 때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주님께서 정말 당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놀라운 결론을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크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너무나 크고요.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깨닫고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사기로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한두 푼 사기 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큰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백억 사기를 친 사람들, 금융사기, 또 대출 사기, 가상화폐 사기, 또 이렇게 투자를 받겠다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보물섬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일까요? 예, 둘 다 똑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사기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돌이켜보면은 나중에 사기를 다 당하고 나서 보면은
그것이 넘어갈 일도 아니고 정말 허술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쉽게 사기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기꾼으로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서로를 판단하면서 삽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머리에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분석하면서까지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 뭐 관심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각자마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 그것을 자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고 나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 예, 궁금하죠, 그죠? 우리가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선지자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몰라보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주는 정도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왜 피해야 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부터 시작해서요. 이단 아니라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을 하고 바른 리더 아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달콤한 얘기, 자기 귀에 좋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도 설교도 마찬가지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항상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진실되지 않은 목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런 경우가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나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힘듭니다. 사기꾼이 알아보기 힘들듯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여러분 가시나무가 가시를 못 보게 이렇게 숨길 수는 있지만은 가시나무가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맺힐 수는 없습니다. 엉겅퀴가 자기를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엉겅퀴가 달콤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보지 못하도록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포도 열매를 맺힐 수도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힐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열매로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로 정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뭐라고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주님은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꾸밀 수 있고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할 수 있지만은 열매는 꾸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자기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열매로 판단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결과지상주의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면 결코 그런 말은 섣부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삼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남들이 다 알아주는 그 결과지상주의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크고 보암직한 그런 열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남들보다 혹은 남들보다 더 잘되고 남들보다 더 의롭고 남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일까요? 혹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죠.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 알려지고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다 천국 들어간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는 자가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들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외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쉽게 생각하는 소리,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그 말씀에 밑줄 그으면서 그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며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심지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살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병자도 치료하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냥 평신도로 살았던 것도 아니라는 그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다는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열매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러러보며 대단하다, 믿음 정말 대단하다, 권능이 대단하다,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내게서 떠나라고 내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그것이 주장한 것 그것이 정말로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증해 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과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 부르면서 실제 삶에서는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가며 삽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 관념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살면서 살았지만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은 여러분 유일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좋은 열매만 맺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열매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시나무로 전락했으면서 열매는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엉겅퀴로 살아가면서 달콤한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고 좋은 열매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가시를 감춰도 포도를, 무화과를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무를 정말로 포도 열매를 맺히고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맺히고 무화과 열매를 맺히길 원한다면 나라는 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꿔야 상큼한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나라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로 바꿔야 달콤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좋은 나무로 바꿔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좋은 나무로 바꾸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히지 않으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위장이 될 뿐이죠. 연장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나무인지 나를 살피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좋은 열매만 맺히면 좋겠다고 소원해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히길 바라고 내게 있는 가시를 떼어내고 위장을 하고 분장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고백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누구든지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주인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구원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우리 24절부터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그냥 따로 떼어서 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신 비유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팔복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냥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평소에는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있는 집, 바닷가 혹은 강가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소에는 더 보기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홍수가 나고 재난이 닥치면 무너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편하고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질 것인가? 선택하라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주여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수가 나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수많은 성경을 뒤에 썼지만은 그 성경은 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일부분을 적용한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준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에게 좀 불편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인 거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주여 주여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 나가서 살면서 전혀 주님의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들의 서기관들은 엉뚱한 소리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달콤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충격받았다는 거죠. 우리 시대도 이 말씀이 충격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 여러분 천국 관련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로 팔복으로 시작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말은 바로 행함에 있습니다.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에 알고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능력도 없고 천국 가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늘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다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거 다 몰라도 산상수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늘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잠시 접어두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세히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교회는 기본이 탄탄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석에 집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듣기 싫다고 거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보기에 이상이 없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여정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그 열매가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